지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세요. 고통과 괴로움을 주던 그 삶의 영역을 내가 바로잡겠노라. 이것을 주장하세요. 이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전적인 의지를 요구합니다. 잠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의 평안과 방향의 근본적임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제한된 이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정확히 아십니다. 수천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퍼즐을 혼자 맞추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혼자서는 좌절감을 느끼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각 조각이 어디에 맞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퍼즐의 완성된 이미지와 그것을 여러 번 맞춰본 전문가의 안내가 있다면 그 작업은 훨씬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전체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각 조각을 올바른 자리에 놓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란을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길을 그분의 인도에 맡기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때 혼란과 걱정이 있던 곳에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변화되고 축복받은 삶의 열쇠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고통을 평화로,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여, 그분은 당신 마음에 걱정과 고통을 주는 삶의 영역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한 것이나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당신과 그분이 바로잡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씀과 계시를 믿는다면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시며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18년 동안 질병으로 굽은 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상징합니다. 이 여인처럼 당신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직업적, 건강, 재정적인 면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영역들을 바로잡으실 것임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 속 여인은 자신의 상태와 싸웠고 당신도 하나님의 최선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를 영구적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구절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포기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아는 부름입니다. 18년 동안 굽었던 여인의 이야기는 인내와 믿음의 예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에 순응하지 않고 예수님께 치유를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최선을 준비하셨다고 믿고 우리의 문제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비옥한 땅에 씨를 심는 농부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즉시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해서 땅을 돌보고 물을 주며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물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씨앗과 같습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신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최선을 준비하셨다고 신뢰해야 합니다.
굽은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변화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최선보다 못한 것을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당신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투쟁을 보시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그 영역을, 그것이 감정적이든 재정적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 영적 전투의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와 함께 말하세요. 나는 극복할 것이다. 내 삶은 바로잡힐 것이다. 이것을 당신의 감정적 삶, 재정, 건강, 꿈,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굽은 여인의 투쟁을 아시고 그녀를 치유하셨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투쟁을 아시고 당신의 삶에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얼마나 한계에 다다랐는지 아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기 위해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지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그분께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제공하시며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우리가 투쟁 속에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계속 나아갈 힘을 제공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위로와 안식을 찾고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변화시키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셔서 우리 마음을 희망으로 채우십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사막을 걷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걸음마다 그 무게는 견딜 수 없게 되고 갈증은 커집니다. 갑자기 그들은 쉴 수 있고 신선한 물을 마시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그 오아시스입니다.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여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안식과 새로움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한계에 다다랐는지 정확히 아시며 당신의 이야기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기 위해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영혼의 안식을 찾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를 아시고 당신의 희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당신의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그분이 당신의 이야기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세요. 그분은 개입하셔서 당신이 전진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영적 문제 속에 계속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부정적인 영적 행위가 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번영과 건강,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묶는 모든 영적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번영과 건강, 자유의 삶을 제공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정적인 영적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설 때 그분은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영적, 감정적, 육체적 영역을 포괄하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작은 새장에 갇혀 날개를 펴고 날 수 없는 독수리를 생각해 보세요. 마침내 자유로워졌을 때 그 독수리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자유를 만끽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실 때 그 독수리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높이 날아오르고 제한 없이 삶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은 당신 삶의 모든 부정적인 영적 행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번영과 건강,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공하는 자유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묶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축복과 기회로 가득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적 사슬을 끊으십니다. 오늘은 당신이 번영과 건강,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순간입니다. 이를 믿고 당신의 변화를 주장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쓰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혼란스럽고 얽힌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당당히 걸어가세요. 이 기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굽은 길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아들이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적 투쟁에 직면한 이 사람의 삶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들이 기적의 시간을 경험하고 당신의 행하심을 보게 하소서. 그들 삶의 모든 영역, 감정적, 재정적, 건강, 가족을 축복하소서. 그들이 당신의 선하심을 받고 지금부터 그들의 삶이 바로잡히게 하소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민감해지고 새로움과 축복의 상징이 되게 하소서.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아멘. 이제 이 선포들을 시각화하고 당신의 모든 믿음을 그것들에 두세요. 나는 모든 부정적인 영적 행위가 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바로잡으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번영과 건강, 자유가 내 삶에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희망과 새로워진 힘이 내 여정에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감정적, 재정적, 직업적, 가족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여 조화와 행복을 가져올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충만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기쁨과 승리로 변화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그분의 치유와 해방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깊이 숨을 쉬세요. 당신의 축복, 당신의 기적, 당신의 승리를 주장하세요.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강력히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이 인내하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